찬송합시다.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근보한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사랑의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모 내 것이라고 주의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 천하니 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순한 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힘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하지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어.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어.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내 것이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강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실 때 우리 전부 다 이곳에 있는 모든 자성자들이 다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버지 오늘 나를 위해서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나를 위해서 강사님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시고 오늘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를 고치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시옵소서. 오늘 내 말을 반석에 두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온전케 하셔서 오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심령 가운데 아버지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말씀으로 나를 새겨주셔서 불을 다 들어오신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불이 되어서 아버지 내 생각을 태워버리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통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나를 중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욕된 것으로 짓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가며 하나님 욕된 거지만 주님께서 받으신다면 아버지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머무르기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나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영이 열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 혼과 육을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명령 따라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에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따르는 자 되길 원하오니 주님의 군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버지 오직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는 그날 아버지 바라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군대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 앞에 자라야 한다 착한 종아 아버지 칭찬받는 주님의 종 되길 원하오니 주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사도신경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그 은혜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 직장과 가정과 또 사회생활에 열심히 일하시다가 육체는 피곤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영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먹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치 패러디를 하나 이야기하면 청와대 뒷산에는 원래는 보각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4년 반 동안 산 이름이 바뀌었어요. 무슨 산입니까? 적폐청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뛰내렸는데 그거를 복수를 한다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돼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뭐 이래 해가지고 자기들은 일종의 복수를 하는 것이 정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를 확정 편향이라 하거든요.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고 일정한 프레임에 잡아 이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은 복수하는 것이 정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4년 반 동안 열심히 달려오다가 국민들한테 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에 절이 하나 들어왔어요. 절 이름이 뭐겠습니까? 불법 사찰. 그런데 그 절 안에 불상을 하나 잡아였거든요. 불상 이름이 뭐겠어요? 내로남불. 타임지 표지에 놨습니다. 내로남불. 영어로 적어가지고 그 뜻을 요리 적어놨어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은 러브 어페어, 불륜. 그래가 문제의 사진을 크다하게 타임지에 놨어요. 내로남불. 그런데 그 불상 앞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연못 이름이 무슨 연못이겠습니까? 미꾸라지, 못지자. 그래서 5년 동안 이런 것을 하다가 이번에 선거에 져버렸습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우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이 첫 마음으로 겸손히 백성을 사랑하고 당리 당략이나 사리 사욕을 멀리하며 법치와 상식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국가가 되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함으로써 남의 나라를 돕는 국가, 뭉개진 국력을 회복해 하소서. 문재인 대통령도 외교하면서 국격을 많이 뭉개놓고 김정숙 여인도 오로지 같은 거 하고 옷을 얄궂게 많이 사가지고 국격을 뭉개놨어요. 두 번째, 코로나가 이제 변이종이 코로나는 바이러스는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변이거든요. 그래 델타 변이는 굉장히 심했고 지금은 오미크론이 나왔는데 요거는 델타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22일자로 전국에 1000만 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전 국민의 5분의 1이 감염됐는데 60세 이하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감기예요. 그래서 WHO에서 팬데믹을 종료하는가 하는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 종료한다 하는 검토 중에 있고, 그러나 80대 이상은 오미크론 걸리면 주의해야 돼요. 돌아가세요. 그런데 61세에서 79세는요 걸리면 미국은 5일 만에 해제하고 일본은 6일 만에 해제, 우리나라는 일주일 만에 해제하는데 61세에서 79세는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어서 한 2주나 3주 돼야 몸이 쾌차해요. 그래서 뭔가 일주일 만에 나와보면 이번 오미크론 특징은 인후통 50%가 목이 막 아프고 막 따갑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열은 별로 없고,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하시고, 60세 이하는 감기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은 나는 정유회 교사인데 초등학교 애들은 절대 주사 맞추지 마세요. 안 맞춰도 하나님이 주신 선천성 면역이 있어서 실제로 걸려도 한 3, 4일 만에 나아버리고, 그 다음에 백신은 후천성 면역인데 자꾸 후천성 면역을 1차 놓고 2차 놓고 3차 놓고 이러면 별로 몸에 좋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재인의 정치 방향으로 교회 예배를 방해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쉽게 예배권을 사수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또 국민들 중에 가계 부채와 자영업자들 여러 가지 부채, 실업 이런 문제가 난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새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이것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정치를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논어에 보면 한마디로 하면 정치란 무엇이냐? 백성들을 편안케 하는 것이다. 그게 정치예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은 늘 백성들이 걱정했습니다. 문재인은 거꾸로 백성들이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치를 하도록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서, 나라 위해서, 오미크론 해소를 위해서, 정치 방역 없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한 5분 기도하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찾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저희들이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힘에 맡기지 마시고 은총과 강구의 영을 성령께서 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선출된 대통령이 천마음으로 겸손히 백성들을 사랑하고 남의 강령이나 사리사욕을 멀리해서 복지와 상식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도와주신 신학자들도 많고 아버지 서민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난제들을 윤석열 정부가 지혜롭게 잘 극복하사 백성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정치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정치, 백성들의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정치 잘 아버지 끌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시를 주십시오. 은혜롭게 잘하여 좋은 일을 해주시고 집무실을 이전하는 문제도 하나님 함께하죠.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주님으로 어려워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북한에 응유된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오연철, 김원호, 함진수 선교사와 장문석 집사님, 이들이 지금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약 40만이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도들의 아벨과 같은 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때에 남북 통일이 되어서 저들에게 자유가 있게 해주시고 지금 응유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우리 장문석 집사님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북한이 원래 미사일을 9번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개발해서 엉뚱한 헛짓하지 말고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식량 작업을 위해서, 아버지의 일상생활을 위해서 아버지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필요한 것이 방법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눈물, 애통하는 회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인 우리가 겸비함으로 기도하면 땅을 고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여 이 땅을 위해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 가정마다 가진 흑역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는 가정들이 아버지의 영광의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범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러시아가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지 않도록 지금 벌써 전쟁이 오늘 33일째입니다.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다같이 주님 한번 찾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북한에 응유된 김정수, 김국기, 최충길, 오연철, 김원호, 함진수 선교사, 장문석 집사님 정치법석에 대해서 풀어주옵소서. 북한에 40만에 되는 지하 성도들의 아벨과 같은 기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속히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그들로부터 신앙의 자유, 토일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사진을 9번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박치근 장로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데 오늘은 별미 먹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박치근 장로님께서 기도 간증을 좀 하시겠는데 듣고 은혜 되시고 또 기도에 도전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박지근 장로님이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박지근 장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화요일을 마치면 10월날 설교하는 목사님들 전화를 드리기는 알아봅니다. 찬양팀들까지 10월날 어떤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치과 진료하러 올라가는 중인데 치과 치료 마치고 전화 드릴게요. 걔도 밤에 잘 때까지 전화가 안 와. 그래가 고민하다가 금요일날 또 전화를 해서 그 목사님 전화기가 2대인데 한쪽에 전화 받으시면서 장로님 전화 끝나고 전화할게 가니 아이까지 전화나요. 그러니까 고민 얼마나 됩니까? 그 목사님께 PPT 자료를 넘겨드려야 되는데 그래가 제가 고민하다가 이 장로님한테 큰일 났다. 이거 어쩌면 좋겠노. 그래 내가 땜방할게요. 이래가지고 제가 사실 섰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옛날에는 제가 내 좀 안 세워주나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올수록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그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성경 한 번 더 제가 드린 거 한번 좀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대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르르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답니까? 로마서. 이거 로마서 끝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 누가 제일 기억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 만든 게 한 10여 년 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가 오다가 원래 파워포인트랑 하나하나 넘어오는 건데 한눈에 보려고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공장을 합니다. 공장을 하는데 공장에 작업을 할 때는 뭐가 있나마 작업 표준서라는 거 있어요. 작업 표준. 어떠한 물건을 만들 때는 기계는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재료는 어떤 것이 들어가고 작업 방법은 1번은 어떻게 2번은 어떻게 표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품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어기면은 불량이 돼. 그러면 내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작업 표준서처럼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 혼자 만든 것이 이겁니다. 제일 위에 말씀이 있죠. 시계를 생각하십시오. 12시 방향에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정인이 됩니다. 봉사를 해요. 그 다음에 감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돌아봐. 그런데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왼쪽에 그림이 큰 소리로 내가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그 거듭남 중생의 사건이 일어나면은 중심에 뭐가 바뀝니까? 나에서 여기 계시는 분은 다 이런 상태이죠.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성경 읽었던 거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은 대충 흐름은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누가복음에 아까 읽었던 24장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가서 뭘 보내준다 했습니까? 성령을 보내준다 했는데 이 성령을 언제 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죠. 읽었는 1장 8절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이라는 단어하고 능력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이나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말씀이 들어가면은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으로 깨뜨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또 하나는 다이나믹은 소리 없이 고요히 임하는 은혜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성령이 임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권능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인이지. 정인. 순교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정인. 우리는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저자가 같잖아요. 그런데 왜 이 중간에 요한복음을 딱 넣어놨겠습니까? 사복음서가 있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르잖아요. 1장 1절부터 다릅니다. 마태복음, 왕해복음 족보에 사람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은 족보가 있다 없다. 마가복음 족보가 안 나와요. 종의 복음이라고 하죠. 누가복음은 참 사람으로서의 복음. 그 이상은 누구, 그 이상은 누구 이렇게. 마태복음은 누가 낳고 이렇게. 그 요한복음은 뭐냐 하면은 성령을 말했고 사도행전이 돼서 성령이 왔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한 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살아온 걸 한 단어로 끝을 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광야 40년을 한 절로 끝을 내줍니다.
우리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의 애굽의 삶을 과거라고 본다면은 과거 애굽의 생활에서 종에서 해방이 되고 광야 40년을 거쳐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다. 약속하신 땅에 마침내 들어갔잖아요. 우리 인생은 과거를 살아왔습니다. 그러시죠?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 과거는 누구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의 과거는 누구냐 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을 뿐이 아니고 죽었던 우리입니다. 전혀 살 여망이 없어.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시고 어렵다 칭하시고 믿음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가난,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생각해보니까 주님의 시선이 이 밤 이 시간에 TV 보는 사람한테 가 있겠습니까? 이곳에 있겠습니까? 확실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에 계시겠구나. 엄청나게 복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는 손 한번 내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해야 돼. 암송, 앙송, 그 다음에 묵상. 한번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 묵상. 5손가락. 이거 꼭 해야 돼. 이렇게 하고 계시죠?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목사님들만 빼고. 내가 100절쯤은 안 보고 할 수 있는 분. 100절. 그러면 좀 깎아가 50절. 40세 밑에 된 분들은 내가 한번 도전할게요. 일주일에 2절 쓰면 2절씩. 이 굉장히 성경 외우는 게 좋습니다. 많이 암송하셔야 돼요. 기도를 할 때는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래 말씀에 기록된 걸 붙들고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성취되기를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으셔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남편이 안수 집사 되면은 그 부인한테 주석을 하나 사 선물해라.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겠다. 이렇게 공부 좀 하라고. 공부를 해야 돼. 듣는 거로 끝내지 말고 이렇게 좀 공부를 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암송을 자꾸 해야 됩니다.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묵상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 말씀을 자꾸 읽어보면은 말씀이신 그분과 내하고 동행하잖아요. 동행합니다. 제가 간증하려고 하니 이 부끄러워서 그렇지만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의 제 영적 삶을 말씀드리면은 오늘도 하루를 생각해 보니까 내 현재의 삶을 생각해 보니 내가 기도했던 대로 또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거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루 마치면은 공장의 직원들도 다 가고 8시 반 되면은 뭐 조금 1, 2분 들릴 수 있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그냥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 교회 안 갈 때는 그냥 둘이지만은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성경 하나 읽고
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저 상태는 감사가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뭐 경상도 사람이 너무 이렇게는 못하지만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3년 전쯤부터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 3년 맞는 것 같습니다. 매주일 제가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매주일 한 번도 안 빠집니다. 한 주 지날 때마다 주일날 아침 되면 한 주 지나온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 가지 제목을 적을 수도 있지만 딱 집중해가지고 범사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매주일 감사는 꼭 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제가 자랑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제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래 되게 오기까지 과정이 있는데 저는 외가로는 제가 이제 그 4대째입니다. 4대째. 우리 어머니가 3대 신앙이고 제가 이제 4대 신앙이고 친가로는 우리 아버지 형제가 8남 1녀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7째인데 우리 아버지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셨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교회 나가시고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되었는데 뭐 거의 교회에서 많이 살았죠. 살면서도 노는 것이 좋아가지고 저 노는 거 정말 좋아했습니다. 당구 치고 그 바둑 두고 낚시 가고 뭐 낚시 가가 얼마나 낚시에 빠지시면은 우리 작은 딸 둘이 4살 3살 4살인지 4살 5살인지 달창기 낚시 가가지고 물놀락하는 애들을 그 칠성사이다 PET 병에 한 분은 진짜 물을 담아왔고 한 분은 코페르 그 석유 담아온 거를 그걸 모르고 애들을 석유를 줬다니까 제가 나도 묻고 그 정도로 제가 그런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 말 잘하는 우리 집사람 혼자 명동 노탈에 제가 가전제품 지금 말하면 디지털 브라자처럼 그래 가전제품 사업을 했거든요. 우리 차번 손자 맡겨놓고 제가 그래 다녔습니다. 그때까지도 제가 몰랐어요. 뭐 신앙생활 잘한 줄 알지 교회 가면 찬양대 반사 뭐 다 하니까 정예대 다 하니까 모릅니다. 이거는 내 자신도 나를 몰랐으니까 이런데 이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그 유리파동 와가지고 이거 유리파동은 TV 세탁기 냉장고 안 삽니다. 그거는 등록금철 되면은 매출이 푹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여기 돈 빌리고 저기 돈 빌려고 뭐 제가 저기 돈 빌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집 사람은 친정에 돈 빌려면 이자 주는 날짜 하루만 늦으면 난리 납니다. 막 약속은 지킨다고 그런 세월을 지내다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그게 이제 제 기억으로 85년 제가 84년도에 제가 안수집사가 됐는데 85년도 2월 달에 이병호 목사님이라고 이천성 목사님의 제자예요. 이분이 큰 형님은 이태희 목사님이고 동생격 되는 분이 이병호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봉회를 오셔가지고 이제 그때는 월요일 저녁이 시작하면 토요일 아침까지였습니다. 지금 반쪽이라 완전 그래 했는데 보통 감사한금을 드리잖아요. 감사한금 이렇게 이 봉투를 올렸는데 이 봉투를 읽어보고 김행복 집사님 이 가정은 뭐 어떻고 이 개인적으로는 어떻고 이거 슬슬 읽어. 처음에는 나는 여기 뭐 선언 줄 알았다니까요. 이러니까 그 다음 새벽부터는 막 감사한금이 이렇게 막 쌓이는 거야. 궁금하니까 내용을 내는 거야. 근데 제가 무슨 낮에 우리 장본사고 서로 갈랐고 서로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샷다를 잃어버렸다니까. 아침에 문 열어가 청소하고는 샷다 내려버리고 교회를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 안 하고 감사한 거 봉투를 하나 올린 게 저 이름으로 올린뒤 이병호 목사님이 박시근 집사님 일어서 보라 하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막 사람 뒤에 안 일어나서 부끄러우면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안 일어났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집사님은 앞뒤 양옆이 꽉 막혔다. 사면초가 되기라. 그러나 하늘 문은 열려 있으니까 이번 집회 동안
하나님 붙들으라고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보통 그 당시에 부흥 강사님들 오시면은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점심 저녁 대접하면 그때는 목사님 친구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제가 그 옛날 만포정이라고 했습니다. 대구 상고 가는 근처에 만포정 유명한 그 숯불 구이집인데 그게 제가 대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갔는데 밥값이 얼마 나오나마 내가 돈을 6만 원 가져갔거든. 근데 7만 원이 나온 거야. 큰일 났잖아. 그때는 카드 이런 거 없을 때거든. 목사님한테 돈 빌려 달라 소리도 뭐 하고 이거 뭐 꽉자 소리도 뭐 하고 이게 낭패라. 그런데 보니까 지갑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그때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스티커 끊기면 경찰관들 봐달라고 5,000원짜리나 만원짜리를 이렇게 접어 하나 끼워놓거든. 그게 딱 만원짜리 한 개 있는 게 기가 막히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도 안 틀리게 7만원에 7만원 그걸 하고 왔는데 그 다음 낮에 이제 기도를 해준다고 이제 오라 얘기라. 그 옆에 이제 집사님 집 2층 집이 있었는데 거기 모이라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고신척에 커서 손을 넘고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도 워낙 답답하니까 식사 마치고 나서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이랬더니 준비 기도하고 오라 이러시는 거야. 그냥 기도를 해주는데 준비 기도를 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야 기도 받으러 갔다가 옛날 과거에 뭐 이거 뭐 말하면 곤란한 거 다 해보면 이러시는데 큰일이잖아요. 이 걱정이 설되는 기라. 왜냐하면 이 봉투 베고 술술술 너무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면은 동이 서에 먼 것처럼 기억지도 안 한다는 이 말이 생각나는 거라. 뭐 앞에 알겠죠? 흰 눈같이 양들 이런 생각이 나서 갔어. 이 강대상 앞에 엎드린 거예요. 가니까 한 7, 8명이 그 당시에는 집에 안 가고 2월달에 좀 추워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고자 한 게 절대 안 해요. 그때 기도를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뭘부터 시작했나 하면은 기도는 회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 영광, 감사, 회개, 도고, 강구, 예수님 이름 순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 회개, 도고, 강구, 예수님 이름. 근데 회개 기도를 하는데 과거 조금만 할 때 제가 만화 이름 외우러 가면 잘 외웁니다. 이근철이 지은 짱바라 정의의 사자 라이파이 만화를 얼마나 좋아해가지고 그때 극장에 오원이거든. 오원 10원 받아가지고 만화방 가가 만화 이런식 연식 주고 진짜 만화만 빨간 마보라 4번 봤어. 내가 극장 가 빨간 얼마나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조금씩 거짓말 시키고 만화 보고 극장 가고 또 나무 밭에 수박 따오다 들켜가지고 한 혼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조그만할 때잖아요. 생각 그냥 나는 게 아니고 내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 이걸 생각하니까 가슴을 치고 한 20일 정도를 부흥에 마치고 이 멍이 다 들었어. 이건 우리 장문사가 정했는데 이 손바닥에 멍이 다 들어. 손바닥 이 뭐 멍 안 덕이어서 무릎까지 죄 지은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 내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회개 기도를 이 엎드려서 하다가 갑자기 혀가 꼬여 이상한 말이 막 나온 거예요. 나 그 방언인지도 몰랐어. 막 내가 생각해 독일 말이가 뭐 일본 말 같이 이게 또 바뀌어 이렇게 이게 불란서 말인가 영어인가 이래 말이 막 바뀌고 이래가 20 그때까지는 새벽 기도라고 제가 안 다녔습니다. 이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20일 특별 새벽 기도하라 전교인들한테 약속을 하고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20일 새벽 기도하고 또 20일 돼서 40일 그게 제가 이제 새벽 기도 생활 시작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했는데 한 40일 동안 말을 잘 못했어요. 목이 잠겨가지고 그 다음에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들을 못 보겠더라고요.
죄 짓는 것 보면 죄를 짓는 것. 그 가게 뭐 사러 오면은 막 여자들 잘 못 보겠는 이래가 있고, 잠잘 때도 평행봉 위에 자락해도 자칫 싶은 내가 딱 바르게 막 온 마음이 주님께만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읽어지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제가 모엽지를 하루 한 권씩 막 읽었거든요. 옛날에 모엽이 있더라고. 여리고성 부서는 거 모엽기보다 더 재미있어. 그거 뭐 너무 모엽도 희극 비극 다 있어. 그 연애도 있고, 연애 소설도 있고, 아가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성경이 재미가 있는지 꿀성이같이 단다 그랬는데 이분을 막 이래 봤다니까 이게 다나 싶어서, 이게 단 게 아니고 말씀이 그래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통행 금지가 있었거든요. 뭐 TV 안 보지 이런 거. 말씀이 크게 달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성경이 나들나들하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바둑을 좋아하니까 새벽 기도를 갔는데 바둑판이 딱 나온 거예요. 이렇게 까만들 흰돌면서 딴 건 안 보이고 경상남도로 시끄럽하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나 다시 바둑 안 뜰 테니까 이것 좀 없애주라고. 말씀이 향기같이 들리는데 그게 없어지는 순간에 정말 말씀이 향기롭게 들리더라. 생명의 떡처럼 와가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많이 읽고, 그때는 어느 성경 뭐 하면 그 내용을 대충 숙지를 하고 전체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물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상황 속에 저를 결정적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영적으로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은 동북교회 김덕신 목사님 철학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 길을 제가 한 7년 반 정도를 다녔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렇게 제가 신앙을 정리할 수 있었고, 감사한 거는 우리 이모 할아버지가 96세까지 사셨는데 평양신학을 하신 분이거든요. 가서 제가 큰 절을 하고 앉아 있으면은 성경을 어디 찾아 읽으라 그래요. 읽으면은 제가 이미 상담하려고 가지고 있던 문제가 그 말씀 한 절로 끝이 났습니다. 그때 내가 마음 먹인 게 뭐냐면, 나는 아이들만 할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제가 모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김덕신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 원고를 거의 안 보시거든요. 성경 어느 장절에 그때는 파워포인트가 없잖아요. 딱 하시는데 머리도 쏙쏙 긁으면서 기도 자그마 하신 분이 얼마나 그 광채가 납니까, 강대선에. 그건 내가 나이가 들면은 저 목사님처럼 해야 되겠다. 이래 그때부터 제가 성경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종이로 써가지고 차 앞에 놔두고 신호만 받으면은 이걸 외우고, 틈만 하고 외우고, 밤에 잠자기 전에 이제 눈 감고 한 바퀴 돌자니 이렇게 한 30분 정도를 성경을 암송을 쭉 하고, 오래만 불을 한번 푹 떴다가 그 순간만 하면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성경 암송을 그때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말씀이 남아가 있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그냥 그 말씀을 외워요. 외우면서 아버지 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제가 좋아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대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 손으로 영성 회복 회개 기도의 운동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이렇게 저는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모든 일이 순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전제품 정리를 하고 제가 고난의 시간을 많이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뭘 하느냐면은 옛사람, 옛 구습을 벗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수단은 뭐냐 하면 징계라는 수단, 징계.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환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단어, 이 단어 두 뜻은 비슷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있는 잡철, 불순물을 빼내버리게 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같은 그 말씀을 붙들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과 악의와 해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혀 주시고 옛사람 옛구습은 벗어버리고 땅에 있는 육신의 정과 욕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혀달라.
이렇게 저는 기도가 그냥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 생활 해가 오는데 그 순간순간 어려움이 오는데 저한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는데 조금 이렇게 건너뛰고 우리 김성동 목사님이 우리 내일교회 계실 때 수요 기도회를 가시면 창세기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막 말씀이 너무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 현실을 그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 들을 때거든요. 그 말씀을 들고 중요한 거는 아까 12시 방향에 말씀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두 가지 주십니다. 엄청난 선물이 주는데 그 뭐냐 하면은 아까 처음에 중간에 뭐 있었습니까? 그림에 나가 있었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은 영적 쿠데타가 있는 영적 쿠데타. 내 옛사람 옛구습이 남아 있잖아요.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는 거지. 그 옛것이 벗어지고 울잖아. 영적 울음이 있어요. 영적 울음.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서권사님 하하하하 뭐 이렇게 웃으면 나옵니까? 어떻게 태어날 때 뭐 왜 그래요? 으예하지 으예 하면 저거는 지지바고 으예 좀 크면은 저거는 머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왜 우느냐 하면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태를 통해서 모든 영양분 산소까지 공급을 다 받습니다.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뭘 해야 돼요? 숨을 제일 먼저 쉬어야 되지. 숨을 공기가 입으로 쉬거든. 처음에는 그냥 공기가 들어가면 허파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딱 붙어 있대요. 이렇게 뱃속에서는 딱 붙어 있다가 바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커지잖아. 바람이 들어가면 그때 나는 소리가 폐활량이 큰 것이면은 으에 이라고 여자들은 예 이래가 그 나는 소리가 웃는 게 아니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니까 이 피어지는 소리가 으에 이렇게 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거 좋은 거 이렇게 줬다 오늘. 그래 나는 소리입니다. 그게 운다고 하는 게 우리 영혼도 그런 울음이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는 계기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성령이 오셔서 역사를 합니다. 바늘과 실처럼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잖아. 죄에 대해 책망하잖아요. 회개를 하게 하잖아요. 사유함의 은총의 기쁨을 주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내가 거듭남 은혜를 보는 거야. 깊은 울음. 내가 아까 내 죄에 대한 가슴을 치고 울었다 가는 깊은 영적 울음이 있어요. 내 죄 사함 받았구나. 인자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가겠다는 확신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자라는 겁니다. 그 영적 나이라 출생의 그때부터. 이거는 흔적은 없지만 몇월 며칠 날은 못하겠지만 대충은 우리 이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압니다. 내가 그때쯤 내가 아마 중생 경험한 것이구나. 거듭난 순간이었구나. 대충 알게 됩니다. 이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신앙적인 지도자 인물이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35살에 그런 경험을 해서 그게 늦게 했죠. 일찍 한 분들이 보통 큰 일꾼들이 된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이후에 자라가는데 우리 시선은 자꾸 이건 저를 기준하는 겁니다. 간증은 그냥 참고 마십시오. 자꾸 나는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돈 쪽에 가가 있잖아요. 돈 쪽에. 그러면 찬송하고 하면 능력이 오는 것 같잖아. 어떨 때 손을 들고 하면 내가 이 손을 바위를 탁 치면은 바위가 깨질 듯한 이런 힘이 올 때도 있고 내가 무리로 저 두루공원 그 성당 모시 한번 가볼까? 가면 무리로 막 사뿐사뿐 걷지 싶은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다니까. 이게 사실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지나치지 않게 하는 거는 김덕신 목사님한테 배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성도들, 성도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는 이 과정 속에 아까 제가 두 가지 큰 선물을 준다 그랬죠. 은혜라는 선물을 줘요. 은혜라는 선물. 은혜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삼각 형상의 이 꼭지점 은혜, 믿음, 구원받았다는 곧 믿음이 있다. 내가 곧 은혜를 받았다. 똑같습니다. 은혜란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 곧 믿음이 있다 이 뜻입니다. 믿음도 두 가지인데 이거는 구원과 관계되는 믿음.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의 믿음은 은사적인 믿음. 이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한 그릇 같은데 그거는 이제 좀 넘어뛰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라는 큰 선물을 주세요. 그 다음에 말씀 붙들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그 대표적인 것이 말씀했듯이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이게 은사장이라요. 그런 은사를 주시거든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 은혜는 구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구원하고 관계가 없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 이래가 있거든요. 그 앞에 단어 하나 더 심어 좋겠어요. 봉사에 유익하게, 섬기는 데 유익하게. 은사는 섬기는 데 유익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때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은사는 저에게 다 주시되 사랑의 은사만은 저에게 안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절 가만 읽어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사랑 이거는 난 받아봐 도저히 사랑은 받아봐 안 되는구나. 내가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다른 건 능력 행하고 기도해주면 병이 확 나서 보고 귀신에 들어가 보고 이게 사모되어지는 거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랑이 최고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잘 섬겨야 돼. 섬길 때는 소리 없이 하는데 제가 읽은 대로라면은 하나님이 말씀 부여잡고 권능을 주시면은 반드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이거는 확실하다면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불가항력이라는 단어 붙여도 괜찮을 정도 수고만 하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안전하고는 견딜 수가 없지. 내가 약한 거예요. 이게 약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강하게, 더 세게, 충만하게 못 받거나 기도가 약하면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말씀을 기도를 붙들고 할 때 정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 그럼 말씀을 많이 7시간, 8시간 연구를 해도 기도를 안 하면은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동력이 기도할 때 나온 거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 권능 준다 이거 권능 받고 정인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잖아요. 그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견딜 수 없잖아.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뛰어나가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어디에 나왔고 우리 교회가 어디고 절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몰라서 그래 한 적이 있지만 요엘서, 시편 혹시 나중에 잘못되면 한 목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보니까 전부 성경이라 성경. 베드로 사도로 더불어 나가는 전도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딴 거 말 안 해요. 그냥 외우는 성경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엘서 말씀. 이거 성경을 하니까 저들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마음에 찔려 나오지. 아까 읽었잖아요. 마음에 찔려. 이걸 제가 주석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심장을 관통하게 찌른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마음이 찔리는 기라.
심장을 관통하여 찔러 쪼개는 거라. 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만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라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잖아.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 성령이 딱 결부가 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복음만 전하니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전도는 딴 거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는 있지. 저는 뭐 가끔 기도합니다. 한 5, 6개월 됐을까 자다가 내가 방향을 잃어버렸나 안 잃어버렸나 생각나가 우리 노회 정치책을 하나 펴가지고 소열이 뭔다 일문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간사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사람의 목적은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면 끝입니다. 끝. 다른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필요도 없어. 자꾸 우리는 약해가지고 오지도 않는 일을 땡기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을 내일 모레 며칠 뒤에 있을 일을 땡기가 걱정하는 땡기가 이런 게 80% 된답니다. 안 해도 될 걱정을 도래하지 아니하는 일을 당겨서 하는 걱정이 그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김성덕 목사님 창세기 말씀을 듣고 이래 하는데 여전히 현실은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힘든데 제가 어느 날 얘기는 참고하십시오. 정말 제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 오신 부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장로님, 지금도 정확하게 말합니다. 오해일, 그 당시로 말한 오해일 장로가 된 오해일 집사하고 이승훈 집사가 전도하러, 노방전도하러 올라했는데 장로님도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라. 그 목사님 한승수 목사님 분인데 그래 속으로 목사님 내 형편 지금 현실 내 형편 내 보이소 내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한 개 공장에 뭐 작업을 해가 납품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경상도 말로 코에 단대가 나도록 일을 하는데 오락하고 갈 수가 있나? 그렇지만은 소가 이 코에 이거 끼가 가듯이 토요일날 갔어. 가니까 전도지를 이만큼 주는데 어깨 띠를 있잖아. 주 예수를 믿어라 이라고 내일 교회 한 1000건 짊어진 것 같아. 이야 이 전도지 이걸 큰일 났다. 이거 버리지는 뭐라 이걸 다 오자. 이래가 그 목사님 시범 보여줘. 세탁소도 들어가고 갈까 이들. 나는 연립주택 가니까 이거 한 20개쯤 있잖아요. 기회는 이때다. 버릴 수는 없고 연립주택 그 편지 꼽은 데 있잖아요. 이래가 소비시키고 이래 하던 게 이 발전이 돼 가지고 우리 저 신장님 계시지만 지하철 전도대를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전도대를 만들게 되어서 상인역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신장만 나오고 지하철을 타고 각상 가는 데까지 갑니다. 차에서 전도지 이거 주고 그냥 막 손가락으로 막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도 우리 신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가니까 어떤 사람은 모자를 푹 눌러시고 내한테는 가지 마시오 내한테는 가지 말해 내 줄 알고 주의라 내는데 이걸 제가 몰랐는데 각산역에 내려면 다시 이렇게 회차가 와야 되잖아요. 회차가 와야 되는데 어떤 청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음료수 캔 그 2개 사가지고 왜 그러냐 하니까 군에 가기 전에까지는 교회 잘 나갔대. 군에 가가지고 막 교회를 못 나갔는데 두 분이 전도하는 거 보니까 다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음료수를 수고하니까 먹으러 갑니다. 그러고 셋이 붙들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지역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살아갔죠. 살아가는 순간에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정말 어려운데 일하는 도중에 주님 오신 거예요. 제 옆에 오셔가지고 일을 막 하고 있는데 네가 누구고 이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고 아주 퉁명스러운 있잖아요. 내가 누구는 누구라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지 이랬지. 그러니까 은겸이가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 큰딸이 은경이고 작은 딸은 은진입니다. 여기 아주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은경이는 성격이 저하고 똑같아. 생김새는 저것하고 같고, 작은 딸은 또 마음은 저것하고 똑같고, 이 생김새는 내 닮은 이 꼬글꼬글 안 바퀴 그런 판인데 아주 자기 중심주의적이고 고집이 좀 세고 좀 그렇거든. 그래 하필이면 은진이가 안 묻고 이 좀 지 고집대로 하는 은경이가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은경이가 누구라요? 내 딸이지. 이랬지. 그러면 은경이가 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어떻게 해줄래? 물으시고 어떻게 해주나?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막 투명스럽게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제가 말을 바꿨다. 은경이를 먼저 물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니는 누구냐 이라는 게라. 니는 누구냐? 내가 누구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지. 이랬지. 그리고 우리 사람은 누구 거냐 이러시는 거라. 내 거라. 칼락하다 보니 이 내게 아니라 지을적에 우리 산업이라는 이름을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내게 아니고 공동체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도 있고 우리라는 이 뜻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산업을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기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 산업을 지었는데 내게 아니라 내 가다가 수답하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맡겨주셨는데 제가 경영을 잘못해서 빚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때 제가 싹 팔아도 대충 추측하니까 그 2001년도인데 한 7천만 원 빚이 남았어요. 잠이 머리가 그때 막 빠지대 신경을 써가지고.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잘 잡니다. 방에가. 나는 거실에서 엎드렸다가 공기 쳐갖고 머리 쳐갖고 이래 하다가 방에다 갔다. 바깥에 잠이 안 와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래 하는 찰나에 오셨다 이 말이야.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은 누구 거냐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것인데 종이 관리를 잘못해서 빚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내 거다 이러십니다. 이게 지금 이래 제가 해도 좀 그런데 이건 밀려오는 기쁨 있잖아요. 표현을 제가 제 언어는 뭐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염없이 이게 밀려오는데 폐전 직전에 있는 수십만의 응원군이 오는 것처럼 엄청난 힘이 오는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 감사를 하고 교회 가도 상황은 똑같대.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과거를 보여줄 때 있어. 내 과거를 보여주실 때는 대부분 책망입니다. 내 잘못한 거에 대한 책망. 현재를 보여줄 때는 힘을 줘서 이걸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뛰어넘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게 있어요. 옛사람 엮어서 벗어버리고 온전히 성령이 통치하는 저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은 위대한 조각가이시다. 모난 돌과 같은 나를 깨뜨리시고 두드리시고 다듬으시사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다가 조금 건너뛰고 어느 날 제가 이제 친구 회사 관리를 하다가 8월 말일부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만두게 돼가 9월 3일 날 새벽 기도를 가가 거의 자기 앉는 자리에 앉잖아요. 지금은 제가 방언을 해도 이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알면서 내가 이래 일부러 방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다 알고 바로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방언하고 우리말하고 방언하고 우리말하고 이런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 휴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거는 기도원 가라 하는 거다. 이래가 집에 와서 9월 4일 날 딱 준비해서 오살리 금식 기도를 3일 금식 기도를 갔습니다. 보통 기도를 하면은 회개라는 과정을 안 거치면은 기도 절대 안 됩니다. 회개. 하루 정도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눈물로. 회개를 하면은 둘째 날부터 기도 줄이 잡혀요. 기도 줄 잡힌다는 것은 마른 날에 불 떼면 꿀뚝에 연기가 쑥 빨려서 하늘로 올라가듯이 이거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는 향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흠향되거든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 금식 하루 하고 이틀째 날 도토리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님 옆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나는 지금 친구 회사 다니다 그만뒀으니까 사업을 하게 하시든지 직장을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오셔가지고 저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내일 교회 장로시킨다 하는 게 얼마나 놀라겠어 이게.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잖아요. 그 온지 이제 겨우 5년 요래 되는 차에 내일 교회 장로시킨 제가 놀라가지고 거부기도 이래서 뭐하고 이래서 뭐하고 막 거부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거부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 한 방에 끝을 내는 거예요. 네가 하나. 이 한마디 중압감, 이 힘 가는 게 있잖아요. 다시 입도 못 뛸 정도의 힘이라 이게. 입을 못 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뭐 제가 뭐고 있겠어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기도하고 그게 제가 이거 갈라고 달력 찾아봤습니다. 추석 전주가 있거든요. 추석 전주가. 그래가 이제 월화수인데 수요일날 내려왔잖아요. 잊지다 않은 일을 미래를 꿈이나 환상이라 보여주시죠. 절대 말을 하면 안 된대. 김덕신 모습에 배웠잖아요. 자랑을 하면 안 된다. 그래 미리 보여주는 거는 기도하라고 저는 기도하라고. 저는 기도하잖아요. 집사람한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10월 첫 주가 되니까 공동오해 한다고 하는 거예요. 놀랄 일 아닙니까 이거? 그거 제가 될게 안 될게? 어떤 분이 화장실에 만내가 내보고 선거운동하라 그래요. 물론 나를 아끼니까 그렇게 하는데 뭐 제가 원래 그런 성격도 아니지만 한 달 이후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실 때가 있는 거라. 이럴 때는 절대 발설하면 안 돼. 하나님과 나하고만 알고 보배처럼 여기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고 이 법 시간 참 잘 가네. 좀 건너뛰고 제가 병이 하나 있었거든요. 병이 있어가지고 이성년내과라고 이게 그건 한 집 의사가 4명입니다. 남편 이성년내과 그 권사님은 우리 한교에 나갔는데 그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하시고 아들 둘이는 속편한 내과 상인동에 하나 있고 부모동 속편 한 집에 의사가 너인데 그 이성년내과를 친하니까 가니까 저보고 막 이래 하면서 수술해야 된다고 이랬거든요. 도저히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회사를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돈을 다 주고 있으니까 당뇨 수표를 제가 다 본갈 친구지만은 그만큼 믿었지. 금고 번호 나하고 지는 몰랐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일주일 이상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갔는데 거기 앉는 자리에 두루동물이 내일 교회 있을 때문에 딱 앉는데 몸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몸이 시원해진데 느낌이 내 병이 지금 낫는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처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했나마 하나님 아버지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발전이 돼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발전이 되고 내가 이 느낌 오는 순간에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한 거예요. 했는데 그 병이 지금까지 재발도 안 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 우리 큰딸이 축농증이 걸려가지고 숨을 잘 못,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엎드려 있으면 옆에서 보면 답답하거든. 아버지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찬양도 못하고 수술한 적도 없어요. 재발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려움이 와요. 아까 이거 뭐 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4장에 전도를 하다가 핍박이 와요. 핍박이. 거기 보면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여 하감하여 보시옵고 여기 말이 나옵니다. 하감하여 보시옵고 이게 우리말로 가장 쉽게 하면 뭐냐면 아버지 눈도 떼지 마고 바라봐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약속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다가 전도를 하다가
봉사를 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이 마음 붙드는 거지. 이 말씀은 그렇잖아요. 아버지, 내가 전도하다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아버지여, 이 사실을 아시는 주께서 눈도 떼지 말고 나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오냐 이기게 하시든지 환경을 바꿔주시는 이런 분은 오직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그 입금성김 공동체, 제가 이제 전도를 오래 했잖아요. 뭐 어쨌든 그 코로나 오기 전까지도 매주 토요일에 명산역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부부간에 전도 잘 나가는 사람 잘 없잖아. 4시부터 4시 반까지는 제가 전도지 돌리고, 우리 집사람은 차 태우고 들고 오면 난 1대1로 이제 복음 제시하고, 우리 10몇 명, 15, 16명 정도 이렇게 나와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는 상대편 인적상을 다 적거든요. 적는데 그걸 어느 날 보게 됐는데, 내가 접촉하는 자가 초등학생 아니면은 다 60세 이상이야. 그 총회 가고 어디 가보니까 다음 세대를 외치기는 많이 외치는데 현실에 어떻게 이것을 위해서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라. 개교회주의로 가버렸어요. 이걸 이기주의 물결이라 하는데, 한국 교회가 개교회로 가버렸습니다. 이래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개교회주의로 갔는데, 제가 그러면 청년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게 입금입니다. 이 마음이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정확하게 연수는 모르지만 한 9년 정도를 저한테 훈련시킨 것 같아요. 똑같은 기도를 제가 8, 9년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나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게 해주십시오.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게 해주시고, 굳은 심령은 기경하게 해달라. 굳은 심령이 뭐냐 하면은, 교회 다니다 상처받아서 완악한, 굳은, 이게 완악이라는 뜻이거든. 완악해진 사람이 있잖아요. 굳은 심령을 기경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제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육자도 아니고 왜 이러지? 이래 하다가 이거는 청년 대학생 전도하자,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하고, 세 분의 목사님과 앉아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 전도하라는 것 같다. 우리 계대하고 계명문화대에 내가 전도하러 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옛날하고 방식이 달라서 애들을 나와서 일정한 공간에 모여서 하게 하시면 좋겠다 하니까, 장로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이러면서 하게 되면은 10만 원씩 후원한다는 목사님이 2분 계세요. 그 2분은 지금까지 후원해 주세요. 지금 제가 5년 1월 달이 만 4년이었거든요. 만 4년 지금 한 2, 3개월 됐네요. 그래가 그 이후에 이게 진행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듯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형광 이거 필요할 때 이런 사람 보내고, 그림 필요할 때 그림 필요한, 커피 생기별 기가 막히게, 의자 탁자 없을 때 다른 교회 가려고 하던 권사님 보내가지고, 너무 이거는, 이 말을 저는 신묘막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시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진주기도원 가서 하루는 금식하고 이틀 기도했는데, 시작한 게 입금이거든요. 다달이 좀 상당한 돈이 나가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지만 저는 힘든다는 소리는 잘 압니다. 말로는 속으로 힘이 들지만, 왜냐? 어느 날 제가 생각한 것이, 주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그 자리를 또 가보고 왔잖아요. 그게 비유를 하면은 주님을 섬기다가 힘든다, 어떻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날 구원하시려고 그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어디 힘든다 하나. 가다가 쓰러지면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아멘. 이러니까 저는 웬만해서는 힘든다 이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왜냐? 이 과정을 거치니까 주님이 되게 하시다. 주님이 되게 하시다. 자,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신 분은 아무도 없겠죠. 이미 주인이 바뀌었겠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많이 외우이소. 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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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큰 선물을 줘요. 은혜라는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선물을 주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원동력이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게 돼가 있어요. 교회 봉사를 해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신전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사람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주님이 기뻐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영광 돌리면 하나님 기뻐해요. 내가 하면 안 된대. 내가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말씀으로 돌아가되 성령이 통치하고 주장하심 속에 매일매일 묻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별미가 맛이 쫀쫀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5 손가락을 해서 자 요래 보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교에 가서 설교할 때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저도 어디 강연과 의뢰할 때 내가 1시간 강연하기 위해서 책을 10권, 20권을 읽고 요약해서 하거든요. 목사님도 설교할 때 옛날에 김덕신 목사님이 저희 서부교에 있을 때 제가 대학교 때 회장할 때 목사님한테 토요일날 전화드리가 허락받아 가면 책이 한 20권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20권이. 그래서 오늘 장로님 별미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인데 제가 정리를 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빈혈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쓰러져. 그래서 주암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말씀 안 읽고 안 듣고 주암산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영이 잘못돼. 영이 잘못돼서 사탄이 예수를 믿어도 야들이 찝쩍거리 봐요. 찝쩍거려서 말씀이 꽝이거든. 그러면 사탄이 마음속에 팍 들어와서 정신을 돌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말씀이 없는 따라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었다. 고로 빈혈이 온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오고 환난하면 자빠진다. 반대로 기도가 없는 말씀은 잘 들으세요. 기도 안 하고 말씀만 자꾸 보살째. 기도가 없는 말씀은 음식은 많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서 배가 더부룩하고 몸에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어떤 관계냐? 말씀이 기름 탱크. 말씀이 기름 탱크 같으면 기도는 기름 탱크에 점화하는 불이에요. 어?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촥 기름 탱크에 기도를 해서 불을 촥 하면 폭발하잖아요. 힘이 다이나마이트 권능을 받고 다이나마이트. 그래서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남 영혼 보면 불쌍하고
그 다음에 부부 생활 하더라도 남편이 좀 예수 안 믿고 해도 막 믿고 안 그렇고 막 불쌍하고 막 그래 되니 그래서 오늘 말씀과 기도의 관계에 요거를 잘 알아요. 마지막 정리 말씀이 없는 기도는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었다. 반대로 기도가 없는 말씀은 음식은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균형 있게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시겠지? 네, 오늘 별미를 그래 잡숫고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돼. 내 지금 영이 올바르냐? 내가 교회 가서 교회 섬길 때 목사님을 특별한 거 아니면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자기 목사님을 자랑하고 목사님도 인간이라서 어떨 때는 약간 흠도 있고 실수도 해요. 그러면 내가 직업에 따라서 내가 의사면 의사, 사업가면 사업가, 교사면 교사, 뭐에 따라서 목사님 못하는 부분을 내가 대신 커버해 주면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내 달란트를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의미에서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주여 삼창을 하고 5분 진하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헌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숙자 권사님의 수술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대현 장로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정현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나 더. 네, 여기 무명으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정현 목사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으면 황봉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화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 곁에 오셔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감동, 감화하심, 우리 한평생 동안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귀한 도전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는 우리 황봉환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다음 주일 찬양팀이 없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찬양할 수 있는 누군가가 이 자리에 세워지도록. 그리고 오늘 늘 행복한 교회 정관사님을 비롯해서 찬양팀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월요일 날 꼭 뵙겠습니다. 할렐루야.